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고아가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여러분이 고아 안 돼본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아마 아버지가 없다, 엄마가 없다, 친구들하고 놀다가도 다른 아이들이 부모를 이렇게 찾아서 가는 모습을 보고 자기는 갈 부모가 없다면 그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그런 고아와 같이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는데, 그 보혜사가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보혜사를 갖다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돕는 배필, 보혜사, 이게 성령님인데요. 그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그 보혜사 성령님은 또 다른 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난데 다른 나죠. 그러니까 나는 난데 다른 나예요. 그래서 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나인데 땅에서 태어난 나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태어난 내가 나하고 내 속에 같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나하고 똑같은 나지만 또 다른 나죠. 그러니까 나는 땅에 있고 하늘에서 온 나가 있으면 그게 이제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왔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너무나 잘 안단 말이에요.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는 말은 자기를 보내겠다는 말이에요. 자기를 보내겠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자기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를 너무 잘 아는, 우리를 너무 잘 이해하는 또 하나의 예수.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그 또 하나의 예수. 그러니까 똑같은데 그거를 다르게 보이는 그 성령, 보혜사. 이게 똑같은 분인데 다르게 보이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이게 이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으면 뭘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하고 뭐하고 반대죠? 네,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걸 말하고요, 그죠? 그럼 이제 고아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고아 이제 부모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고 자녀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고아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 말은 뭐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의 아빠가 될 거야. 아빠는 무조건 사랑하는 게 아빠예요. 아빠예요. 뭐 그렇지 않은 아빠들도 있죠. 물론 뭐 무조건 사랑하는 것 같지 않은 아빠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교회 사람들 말고 이제 어떤 사람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대부분 아빠는 다 자녀들에게 무조건
사랑하죠. 무조건 잘해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아저씨 이거하고 좀 다르잖아. 아저씨 이거하고는 좀 다르죠. 아빠 그러면 뭔가 좀 다른 느낌. 엄마 그러면 좀 더 푸근하고 다른 느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제 우리에게 부모라고 하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기가 아빠다 엄마다 그러면 자녀들한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거예요. 그죠?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너의 아빠, 내가 너의 엄마가 될 거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아는 엄마나 아빠가 둘 중에 한 명만 있으면은 고아 아니잖아요. 그죠? 홀부모라 그러죠. 그런데 고아는 뭐냐면 엄마 아빠 둘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둘 다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고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시냐면 꼭 아빠만 이게 아니고요. 엄마도 그러니까 같은 거죠. 엄마 아빠가 같은 건데 그 둘의 특성이 좀 달라요. 그 자녀들한테 대하는 그 태도가 다르잖아요. 모습이 엄마처럼 대하는 모습, 아빠처럼 대하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둘 다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래서 그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말은 둘 중에 하나만 있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둘 다 없으면 안 되니까 둘 다 있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둘 다 없는 걸 고아라 그러니까 고아와 같이 버려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으로 너에게 있을 거야. 그게 이제 보혜사, 돕는 배필로 우리에게 같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렇게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지할 데 없으면 비빌 언덕이 없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빌 언덕이 우리에게는 있는 거죠. 부모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장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여기에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요. 사랑이 없으면 다른 거 다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곱하기 0 하면은 없어지는 것처럼 그냥 곱하기 0 되는 거라는 거죠.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곱하기 0, 사랑이 없어. 그러면 다 모든 게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뭐냐면 사랑. 그러니까 사랑 빼놓고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 빼면 성경 없는 거야. 진짜로. 사랑 빼면 성경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랑인 거예요. 여기 사랑은 아가페를 말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사랑도 아가페를 말하고요. 요한일서 4장 8절의 사랑도 아가페를 말합니다. 이 아가페라는 말은 사랑, 애정 이런 단어인데 이 사랑의 잔치라고도 합니다. 이제 사랑의 잔치, 사랑으로 먹는 거 이런 잔치. 아가파오에서 나온 단어 사랑한다, 사랑받는 이런 얘기인데 사랑이라는 것을 사랑한다, 사랑을 사랑한다. 무슨 말이겠어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사랑한다.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믿음을, 그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는다가 없으면 믿음은 헛것이고
사랑한다는 것이 없으면 사랑은 헛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이 있음으로써 그 사랑이 빛이 나는 거고 온전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행함이고 실천이에요. 믿는다는 말은 실천이고 행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리고 그 믿음,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믿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것을 내가 믿는다, 실천한다, 순종한다. 그것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순종한다, 실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사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움직임이 없으면 이것은 가만히 있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부모 자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이게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현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건 반드시 우리가 표현해야 된다. 사랑을 표현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뭘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세우면 그 교회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럼 머리하고 몸을 만난 것을 성경에서는 신랑과 신부를 만났다 이렇게 하고 남편과 아내가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와 몸이 만났다, 이걸 하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어떨 때 가장 완전한 사랑이라고 볼 수 있냐면요, 결혼할 때 그게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 땅에서는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의 결혼, 머리와 몸의 만남, 이것만큼 완전한 건 없죠. 그래서 그 결혼에 대한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인데, 결혼하고 우리를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가요? 아니면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그냥 다 이제 준비 싹 갖춘 다음에 결혼을 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자기도 만들어지고 점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니면 다 준비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또 이제 그 신랑과 신부의 그 모습을 다 알고 나중에 되니까 결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그래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먼저 결혼부터 하죠, 그죠? 결혼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자녀도 낳고 서로 사랑하고 그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애틋한 마음도 갖고 그런단 말이죠. 또 남편과 아내가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진짜 사랑하고 진짜 다 준비돼 가지고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먼저 결혼부터 한다고 그냥 뭣도 모르고 결혼해요. 일단 결혼하고 보면은 둘 다 반대로 만났으니까 거기에 기분 나빠가지고 헤어지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좀 극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인가라는 걸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먼저 결혼하고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사랑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물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미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미 결혼한 거죠. 이미 결혼하고서 우리를 예수 믿게 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우리하고 결혼했어요. 교회가 결혼해서 주님 안에서 왔단 말이에요. 오니까 하나하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나를 만들어 나가죠. 점점 만들어 나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다음에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그리고 만들어 나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죠. 다 만들어진 다음에 결혼했으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부터 하고 그냥 쇳불도 당김에 뺀다고 그냥 결혼부터 딱 해버리고 그 다음에 만들어 나가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래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살아봐야 안다고 생각하잖아요. 결혼하고서 살아봐야 이제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안다고 그러지만 예수님은 결혼하고서 일단 완성이에요. 결혼하면 완성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이제 어떤가 하고서 계속 지켜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결혼하고 만들어져 나가냐. 우리는 그런 걸 보면 답답하죠. 왜 내가 저 인간하고 결혼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이거 내가 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 우리는 이 사람을 완전하게 고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하게 내가 고칠 자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결혼부터 딱 그냥 결론 딱 맺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들어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자신 있으니까. 자기는 자신 있는 거야. 어떤 자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다 될 거라는 거 아는 거야? 예? 사랑하면 다 될 거라는 걸 아는 거야. 이미. 근데 여러분과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이미 이제 다 준비된 사람을 만났으면 참 좋겠죠. 근데 결혼부터 하고서 준비 안 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이 왜 자신이 없어요? 사랑이 완전하지 못한 거죠. 사랑이 우리 속에서 완전하지 못하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또 화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기분 나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죽으시면서 사랑을 했다고. 자기가 이미 한번 죽은 거예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을 이미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거니까 우리를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자녀 낳아보면 알죠. 자녀 낳아보면 그냥 사랑하고 싶죠. 그냥 사랑하고 싶어. 그냥 보면 아유 그냥 사랑하고 싶지 그냥. 예. 이 아이가 착하게 행동하면 내가 잘해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냐고. 아기가 막 나와가지고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웃지도 제대로 못해요. 눈만 깜빡깜빡 애들 잘 안 보인대야. 눈만 깜빡깜빡 하는데 근데 부모가 볼 때는 꼭 자기 쳐다보는 거 같잖아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눈 맞췄다고 이렇게 눈 맞췄다 그래요. 이렇게 그 아이를 보면서 그냥 무조건 행복하다가 무조건 행복하고 계속 눈을 계속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 좋으니까. 자기 몸에서 나왔어요. 그냥 좋은 거야. 얘가 잘할 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좋은 거야. 내 자식이니까 좋은 거예요. 나중에 이제 클 때 되면 이제 분명히 얘가 생각해서 잘할 때가 됐는데 못한다 그러면은 혼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혼낸다 할더라도 혼내면 부모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막 혼내면 막 행복해요? 오늘 혼냈더니 기분 진짜 좋은데 찢어질 만큼 좋은데 오늘 혼냈더니 기분 진짜 좋아. 그러겠어요? 부모가? 그렇지 않죠. 부모가 자식을 혼내면 가슴이 찢어져. 예. 그러니까 마음이 아파. 자식 혼내고 나면 꼭 자기가 자기를 혼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인 거지 그게. 그죠? 그러니까 부모는 어릴 때는 아무것도 이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그냥 사랑스러워요. 좀 자라나면 혼내도 마음이 아프고 자기와 같은 거니까. 그리고 좀 자라면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또 막 칭찬을 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고 칭찬하고 싶고 막 부모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녀 이게 자랑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왜냐하면 당연한 거 아니야. 부모가 자랑하지 누가 자랑해?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걸. 에? 아무도 안 알아주는 걸 부모라도 자랑해 줘야죠. 얼마 누가 자랑해 주겠냐고. 응? 그러니까 부모는 무조건 사랑한다.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는 조건을 내세우지 않는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가 아들을 보내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겠냐.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갖다가 교회로 삼으셔 자기 몸을 삼았어요. 신부를 삼았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신 있어. 우리를, 이 신부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어. 어떻게만 하면 이 신부가 완전해지는 걸 알았냐면 무조건 사랑하면 돼. 인간은 막 혼내고 싶고 막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죽었는데 뭘 채찍에 맞으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헐벗으시고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했는데 채찍에 맞으시고 말이에요. 가시관도 쓰시고 다 죽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살아나가지고 야 혼날 건 혼나야지 니네 이렇게 하고 싶겠냐고. 여러분 같은 거 하고 싶겠어?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죽었어.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해 살아났어. 그러면 여러분 누구 미워하고 싶겠어? 뭐라고 하고 싶겠어? 생각을 해보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 가장 예수님 닮았는데 그거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내가 너를 무조건 사랑하면 너는 분명히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너는 나의 완전한 신부가 될 거야 라는 것을 알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를 무조건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아는 거야 주님은. 근데 여러분과 저는 무조건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뭔가 후회스러운 것도 있고 뭔가 막 좀 허점도 발견하고 실수도 발견하고 흠도 발견하고 미움도 발견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좀 더 준비하고 만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된다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결혼하고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 이게 진짜 사랑이라는 겁니다. 진짜 사랑. 결혼부터 하고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 이게 진짜 사랑.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사랑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똑같은 거죠. 집을 고치고서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집 샀으니까 내 집이니까 고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집을 고쳐놓고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고쳐요? 일단 사놓고 내 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치든지 하지. 그래서 내 집을 사고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부터 하고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 우리를, 왜냐하면 자신 있으니까. 그런 사랑이 자신 있으니까.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부부가 사랑이 우선이에요. 다른 거 아니고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항상 사랑이 최고다. 다른 거 뭐 지적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무조건 사랑이 최고다. 사랑이 최고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요? 다른 거 다 있어도 뭐 별거 다 있대요. 여기 뭐 방언, 뭐 천사의 말, 막 천사의 말도 하고 방언도 하고, 뭐 또 소리 나는 구리, 막 울리는 꽹가리, 막 소리가 막 그냥 요란한 거죠. 또 예언하는 능력도 있대요. 예언하는 능력. 대단하죠. 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대. 뭐 엄청난 지식도 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에요. 산을 세상에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대. 이야, 대단하죠. 또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 뭐 어려운 사람도 막 구제하고 잘하고, 막 몸을 불사르게 막 또 내준대. 막 열정적이죠.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곱하기 0이래. 그냥 곱하기 0. 그러면 다 0이야.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대신에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이 되는 거예요.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사랑하시는, 그러니까 자기를 다 내주고 우리를 사랑하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이런 거죠. 장애를, 이렇게 불구자나 장애를 가진
그런 아이가 이게 뱃속에 잉태가 되면 먼저 알거든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렇게 아는데, 그때 여러분이 낳았다 그럼 어떤 마음이 간다고요? 우리 낳읍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면, 그걸 아는데 낳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낳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낳아요? 내가 이 아이를 2배, 3배 더 사랑해 주면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낳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낳으셨다고,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거 알면서도 낳으셨다고, 죄인이 되고 또 죄인 될 거를 알면서도 그냥 낳으셨다고, 우리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가 완벽하지 않은 불구자인 걸 알면서도 내가 낳았어. 그러면 예수님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너를 2배, 3배 사랑해 주겠다. 나는 자신 있으니까, 너를 그렇게 사랑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를 먼저 낳으시고, 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야. 날까 말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단 낳고 보자. 그리고 내가 사랑하자. 일단 결혼하고 보자. 그 다음에 내가 사랑해 주자.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다. 신랑과 신부에서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신랑과 신부가 있으면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말하기 곤란합니까? 신랑이 사랑해야 합니다. 신랑이 먼저 사랑해야 되고요. 신부는요? 신부는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반대가 돼가지고 남자가 여자한테 뭐라 그러면, 여자가 복종하라 했잖아 성경에, 그런다고요. 그 복종하는, 여자가 복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종하는지 알아요? 남자가 사랑해 주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가 사랑해 주지 않아, 미워해, 사랑해 주지 않고 미워하는데 여러분 여자가 복종한다? 그거는 거의 정신 나간 여자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삽니까? 그러니까 사랑해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니까 여자가 먼저 복종하라고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먼저 사랑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복종했다는 겁니다. 여자가.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누가 먼저냐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신부가 신랑을 복종하는 거죠. 이게 순서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나를 위해서 죽으시면서 사랑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그분을 존경합니다. 복종합니다. 그분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왜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신랑 신부가 있는데 누가 먼저 사랑해야 돼? 신랑이요. 그러면 신부는 당연히 복종하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정말 조심해야 되죠. 더 먼저 희생해야 되죠. 죽기까지. 그죠? 사랑은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겁니다. 복종은요? 그냥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죽으면서 하는 거고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복종은 그냥 하는 거고요. 어떤 게 더 어려운지는 이제 따져보면 알겠죠, 그죠? 신랑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사랑해야 되니까. 여자는 복종만 하면 되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인데요, 거기에 첫 번째 그 인물이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근데 가인과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담의 후손이거든요.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아벨이 제사 드린 것은 뭐 때문에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예물 때문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벨은 뭐 드렸어요? 가인은 뭐 드리고 아벨은 뭐 드렸어요? 아벨은 양을 드렸죠. 그리고 가인은 뭐예요? 가인은 농산물을 드렸죠. 그러면 그 예물에 대해서 뭘 드렸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걸 받으시고 어떤 걸 안 받느냐는 거예요. 가인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 이유는요, 피가 없어서입니다. 왜 피가 없어서 그걸 안 받느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규칙을 세워놓고 정한 것이 있어야, 이게 딱 정해놔야지만이 이것을 성경을 쓰기 때문에 가인을 미워서가 아니라, 에서와 야곱에서는 에서를 미워서 선택 안 한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을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을 선택한 거란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에서는 아벨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벨은 동생인데 양을 드리고, 형은 가인인데 이 사람이 농산물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농산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라라고 규칙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레위기 2장 13절입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농산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소금을 같이 넣어서 드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농산물이 이렇게 있어요. 농산물이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 소금을 넣으래요. 그러면 농산물이 핵심이에요? 소금이 핵심이에요? 소금이 핵심인 거죠. 예, 소금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언약이고 그게 약속이고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농산물이 있는데 소금이 없으면, 소금이 빠지면 그러면 이제 농산물은 예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농산물이었는데 그게 나빠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안 받는 게 소금이 빠져서 그거를 정해놓은 게 레위기 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러면 아벨은요, 어린 양을 드렸는데 피가 있잖아요. 양에는 핵심이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드리니까 하나님 받아주신 거거든요. 왜 그럴까? 레위기에 17장에 11절에 보니까 생명은 다 뭐에 있다? 피에 있다.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두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한다. 그러니까 생명은 피가 있고 피는 죄를 용서한다. 에베소서 1장에 7절에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었거든요. 죄 용서함 피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잘나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서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 피 때문이었다는, 피 때문에. 그러면 농산물이 싫어서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피와 같은 소금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산물에는 소금이 피인 거고 동물에는 그 속에 있는 피가 생명인 거예요. 자, 제사라는 건 왜 드리죠? 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아담 이후에 하나님이 뭐 드리라고 했어요? 뭐 드리라고 해서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사는 왜 드린 거예요? 자기 양심상. 인간의 양심이, 인간의 율법이 제사를 드리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담 이후에는. 근데 이 아담 이후에 누가 드리라고 한 게 아닌데 자기들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은 뭐 농산물을 드리고 아벨은 양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피 때문에
아벨 것을 받으셨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이제 히브리 11장 4절에는. 그러면 제사를 왜 드린 거냐고요? 뭐 때문에 드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라고요. 뭐 때문에 드린 거죠? 제사를 드리면서 뭘 받고 싶은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뭘 받고 싶잖아. 뭘 받고 싶어요? 죄의 용서를 받고 싶은 거야. 인간은 죄인이니까 인간이 제사를 드리는 목적은 그 죄사함을 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죄사함 받으면 뭐 때문에 죄사함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사함 받으려고 그래요? 예? 죄사함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데? 죄사함 받으면 죄 용서 받는다 이러면 하지 말고 죄사함 받으면 죄 용서 받지. 죄사함이 죄 용서니까. 그런데 봐요. 죄사함 받으면 자, 나는 어떻게 돼? 죄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살아나는 거지. 죄사함 받지 못하면 죄인이죠. 죄인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사함 받는다는 것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을, 사람의 생명 때문에 죄를 사함 받으려고 사람의 생명을, 나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맞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게 제사야. 맞죠?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내게 돌려주십시오. 그래서 드리는 게 제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그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죠? 나의 생명을 대신할 거를 드려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 생명이 뭐에 있다고? 성경에? 그 생명이 뭐에 있다고? 그 생명을 대신할 만한 게 뭐라고? 피라고. 그래서 피가 죄를 용서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 생명을 대신할 그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내 죄가 그 피 때문에 용서를 받으니 내게 나의 생명이 다시 주어졌다고. 그렇죠? 그래서 제사, 그래서 여기서 어린 양의 피를 받으시는 거라고, 주님이. 자, 생각해 보면 그 피와 기름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동물의 피와 기름을 받으시는 것은 그 죄 사함의 그 생명과 그 성령을 하나님이 이제 받으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와 기름의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과 그 성령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피가 뭐라고요? 죄 사해 주는 제사의 핵심. 피는 생명과 같은 복음이에요. 그렇죠? 피는 생명과 같은 복음이야. 그러면 피 없이는 제사가 어때? 무효죠. 피 없이 제사가 무효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성경을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이 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8절에 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해라. 내가 다 들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돕는 배필을 보내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 거고 너희의 생명이 될 거다. 자, 무슨 얘기죠?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그 말이죠.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자, 피 없이 제사가 어때요? 무효되죠? 피 없이 드리는 제사는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그 피는 복음을 말하고, 그 복음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없이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죠. 복음이 없이는 제사가 무효가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저에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의 그 복음이 없이 우리 예배가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죄사함, 그 생명의 피가 없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의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 그 사랑으로 사셔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러 오셨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끊임없이, 끝없이, 무작정, 조건 없이 그냥 사랑만 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의 복음 안에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피, 그 복음,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아버지 치유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고, 주의 사랑으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늘 동행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 보혜사 돕는 배필, 우리가 동행하기 위해서 오신 그 임마누엘 되신 우리 하나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절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의 암떠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무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령요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두려움, 불안, 저주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복음,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